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희 60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불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상황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다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또 맨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묵시적인 예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사야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의 이 60장 말씀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이사야를 가지고 추수감사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여기에 쿠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라라는 뜻인데요. 일어나라 요 쿠미는 그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쿰 얘기 들어보셨죠? 달리다쿰. 거기서 쿠미라는 단어가 이게 일어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이거는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는 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동사로 할 때는 일어나라 이렇게 그렇게 쓰이는데 요 단어가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 그러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캠프파이어 가본 적 있으시죠? 캠프파이어 할 때 다들 이렇게 앞에다가 촛불을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사람들에게 촛불 하나씩 놓고 종이컵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들고 맨 처음 사람이 촛불을 이렇게 밝히죠. 촛불을 딱 밝히면 이걸 한 사람이 밝히고 끝나요? 아니죠. 옆에 릴레이로 옆으로 불을 붙입니다. 붙이고 옆으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죠. 자,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촛불이라는 거예요. 촛불.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우리 사람들이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 근데 초를 내가 내 자신이 초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붙여주지 않으면 이거 초가 불이 나야 안 나요? 불이 안 나죠. 누군가 붙여줘야 됩니다. 누군가 안 붙여주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제일 처음 사람이 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불을 또 내가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옆에 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빛이 이 불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캠프파이어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돼요? 푹 꺼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꺼졌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이래요?
아니죠. 옆에 사람이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하고 캠프파이어가 진행되고 나중에 다 이 불을 끄고 나중에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촛불 켜는 과정을 보면 빛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라고. 처음에 이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빛이래요? 여기에 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빛이래요. 여러분들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 빛이 누구 거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누구의 빛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은 초로서 그냥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그 순간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켜졌습니다. 이 빛이 켜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 이 빛을 항상 앞에 두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에 어떻게 지냈냐면 이 불이 붙으면 자기 스스로 꺼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나에게 불이 붙었다고 빛이 생겼다고 이거를 스스로 꺼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거 소중한 거야. 이거 예수님 너네 잘 믿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불을 지펴놓으면 내가 끄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얘가 빛을 가지고 있네? 얘가 언제 이런 하나님 믿었다고 그래? 옆에서 끄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끄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끄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스스로 꺼버리고 혹은 주위에서 어저께도 누군가 생일 파티 하는데 생일자가 초를 꺼요? 아니면 옆에 있는 까불이 애들이 꺼요? 네, 옆에 있는 까불이 애들이 끄죠. 생일자는 끄지도 못해요. 어쩔 때 끄긴 끄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끄는 게 더 많아요. 불만 보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한테 가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에게 가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주위에서 많은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들이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보니까 다 그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순탄했나요? 전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학교에 있는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대요. 과학자들이 근거를 들고 과학적 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거 뭐냐면 이 퇴적층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대요. 이 퇴적층 속에는 더 진한 언어로 보면 맨 밑에 지층 화석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메바, 작은 세포들 요게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층, 그 다음 층 거기에서부터 갑자기 생명이 생성되는데 여기서부터 화석이 어떤 화석이 생겼냐면 완벽한 존재가 생성이 되었어요. 원래 진화론으로 보면 맨 밑에는 아메바 같은 조그만 세포, 단위 세포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 세 번째 층부터 공룡 같은 그 고생대 살았던 그런 애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를 뭐 선캄브리아 뭐 대폭발 시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나온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아무튼 과학자들은 뭐 그걸 대폭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침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항상 넘어뜨리고 쓰리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울함,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을 가지고 맨날 자기 혼자 숨어서 내 집에만 이렇게 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큐티하고 나 혼자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억압당할까봐, 수모당할까봐 나 혼자만.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자기 불까지 꺼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빛이 누구 빛이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보면 하나 또 회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화장품 가게 가면 여러분들 얼굴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이쁘죠? 저도 화장품 가게 가면 이뻐요. 왜요? 왜요? 빛이 세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빛을 많이 받잖아요. 누구보다 빛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얼굴이 까맣지만 빛을 많이 받으면 이 까만 것도 어떻게 돼요? 커버가 됩니다. 이 빨간 여드름도 주근깨 있었던 까만 그런 자국도 빛을 받으면 환해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빛을 받으면 환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누구랑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용모가 변해졌어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밝아지고 그의 옷은 빛같이 희어졌대요. 거기에 두 명이 더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면 그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날 때 이 제자들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신은 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얼굴들이 제자들의 얼굴을 빛났을 거예요.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갔던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셨죠.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은 어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둘렀어요.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빛은 빛나는 거예요. 빛이 빛나요. 누구에게 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빛을 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억중 누워 있었던 제자들도 분명히 얼굴이 밝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빛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겠어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처음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모든 만물이 컴컴한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컴컴합니다. 2절에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캄캄한 그 순간에 빛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네가 빛이야. 너 만방에 빛을 발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캄캄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재앙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라는 뜻이 이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심판은 모든 만민에게 임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실 거예요. 임하실 거예요. 임재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컴컴하고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 임하실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빛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니까 여러분도 빛날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들이 빛으로 나온대요. 이것은 내 빛으로 온다는 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빛나는 이 빛된 이 교회로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비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군왕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 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역할에 대한 조명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필요 없나?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무의미한가? 이런 생각을 사회에서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들로 만들어 갔습니다. 더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전까지는 뭐 3% 성장, 7% 성장, 10몇 프로 성장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 보니까 미국이 몇 명 걸렸대요. 몇 명? 미국이 하루에 18만 명 걸렸대요. 끔찍한 수죠. 18만 명.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인구가 그냥 절반 이상이 다 코로나 걸린 거랑 같은 거예요. 유럽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폐쇄시키고 도시를 폐쇄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갔어요. 미국 다음에 인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얼마인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5,300만 명이래요. 전 세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5,300만 명. 사망자가 한 130만 명이 넘는데요. 130만 명.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있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 매달 나가야 되는 그런 공과금, 뭐 보험료, 학업비 이런 것들이 매달 나가야 되는데 수입이 끊어지고 있어요. 가정이 위기까지 처합니다. 실직 위기에 처하고 그렇다고 하면 가정이 기쁜 일이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도래할 거예요. 학업도 위기죠.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뭘 해결해 줬어요?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 지원금 받아보셨어요? 지원금 150만 원 받으셨어요? 그 한 달 한 번, 두 번 지금 지원금 나온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국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실직 위기 있고 지금 임금이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빠 엄마가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출로 해결하네. 대출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출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한다 해도 구제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럼 국가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대안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장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찾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할 일이 보여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어저께도 입양한 아이를 얼마나 구타했는지 아이가 15개월 된 아이였나요? 처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뭐해?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 상처를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간의 내면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억울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위기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는 건 좋은데 야, 너네 그것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어. 너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억눌린 거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친히 돌아다니시다가 그를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들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 군중,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예수님 쫓아다녔을까요? 고침받고 나서? 쫓아오지 않았어요. 쫓아온 사람도 있죠. 감사하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맹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부모님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결국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저들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군중처럼 고침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치료, 그 경험은 결국 뭐예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뭐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런 사람들 흩어놓으셨어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야. 너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그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 아니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흩어버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여자들도 선생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 뒤를 밟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 대단하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믿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그 시체를 달라고,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고 이야기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요구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공회원 중에 70명 중에 한 명인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침향의 무게가 얼마였어요? 34kg래요. 이 침향의 무게는 왕족이나 죽을 때 이 수의 속에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래요. 예수님이 죽을 때 왕족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세마포로 덮으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귀로 듣고 항상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거기 가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을 받은 이후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매일 모여서 간구했어요. 서로 간증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 서로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거웠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누워 있어요.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그 빛을 가지고 스스로 불을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켜진 사람들만 보면 가서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암흑, 이 컴컴함이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발하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이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 가정예배를 드리죠. 가정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 예배가 아니라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어느 요일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못 가니까. 신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못 가니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교회 와서 함께 나누세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마지막 이 심판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흩어놓는 그런 제자들 되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가 지금 두려워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요. 날마다 간증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감사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빛으로 오시고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감사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감사,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그 감사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타오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수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하신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바꿔 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원해요. 다른 날, 평일날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빛을 하나님 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빛도 하나님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질 수 있게 좀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찬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감동과 하나님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민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것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억눌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과 고통, 질병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